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향한 찬양과 악인에 대한 경계, 주를 향한 찬양과 악인에 대한 경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기자 안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찬양과 또한 악인에 대한 경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36편은 전체 12절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 6절씩 악인에 대하여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의인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우리가 실수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 악인에 대한 경계라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이 시편 36편에서 시편 전체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 가운데 그 대부분 이제 악인들로 인하여 어떤 물리적인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떤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의 어떤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36편을 보면은 단지 그런 어떤 환경적인 악인들이 그 어떤 악인이 나에게 어떤 물리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가 아니라 36편 1절과 4절 그리고 11절과 12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내용이 그 악인에게 내게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서 어떤 그 불이익을 넘어서 한마디로 그 악인들의 그런 어떤 삶의 형태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어떤 환경적인 어떤 물리적인 세상적인 어떤 선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면서 그러나 정작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어떤 듣는 것들 당장에 우리 어떤 육신적으로 당장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진 않지만은 우리의 실제 사실은 더 심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심각한 것은 물리적인 것 그거 이전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주님의 그 은혜 아래서 떠나게 하는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마치 갈라데 교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 두려워할까 함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참 잘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점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랬던 것처럼 정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안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바울의 그 눈에서 볼 때는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한 건데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용납하고 너무 쉽게 그것을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탄식하는 그 모습이 있듯이 오늘 특별히 시편 36편의 독특성은 대부분 이제 다윗이 쓴 시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다윗이 실제로 어떤 악인들로 구체적인 특정한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 본인이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고통을 당했고 그 고통에서 구해주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첫 번째 이제 줄을 이루고 있었는데 오늘 시편 36편은 그런 부분보다도 특별히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악인들의 어떤 그 어떤 행태들에 대해서 이제 말을 묘사를 하면서 그 마지막 11절 12절에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인데 한마디로 악인들 경계 이들의 악인들 이런 생각들이 손과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 표현은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런 이 다윗의 이 표현 가운데는 이 중심에는 내가 저들의 어떤 생각과 그것이 그 생각을 내가 따르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의 생각이 그런 어떤 사상들이 나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위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어떤 악인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 시인이 표현을 하면서 5절부터는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함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공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악인 앞에서 악인들에 대한 어떤 특정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은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본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주의 특별히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공의와 그분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서 11절 12절에서 교만한 자의 말이 내게 이르지 못하는 이런 자기의 신앙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만한 자 악인의 발이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말게 해달라고 내가 이 믿음 안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축복은 악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도 두 가지 면이 있죠. 일반적인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일반적인 인자하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고 말했거든요. 그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이죠. 보통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혜라고 그렇게 말들도 하죠. 그러나 이런 일반 은혜조차도 모든 사람들이 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사실 4절까지 나와 있는 이제 악인들의 이런 모습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인 이 은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일반적인 은혜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특성입니다. 일반적인 특성.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악인과 의인의 사실은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자비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진짜 주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자 하는, 알게 하게 하는 어떤 문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게 하는 데로 가는 어떤 하나의 문에 불과한 겁니다. 그 문의 어떤 과정, 그 과정과 같은 것이죠. 진정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우리의 옛것을 폐하시고 새것을 세우시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그 먼저 그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최종적인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어쨌든 오늘 시편 46편 기자는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한, 그분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알았다는 거죠. 그분을 아는 자들은 악이 뭔지를 압니다. 악이. 그분을 알아요. 나를 알고 그분을 알 때 진짜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진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적인 어떤 환경적으로 오는 그런 어떤 도전과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진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신앙적으로 오는 그런 도전,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주신 그것을 버려버리고 너무 쉽게 쌀 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그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진정으로 맛본 자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의 말씀, 오늘 시인이 주님을 향한 찬양과 악인에 대한 경계, 진정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찬양, 온전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속에는 항상 무엇이 같이 따라가냐면 이 악에 대한 경계가 항상 같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외부적인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고, 어떤 우리의 생각과 분별을 가져야겠지만은 무엇보다도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수없이 많은 공격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이 전해준 그 진리와 다른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며 그것들이, 그들의 발이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고 그들의 손이 우리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오늘도 진리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아버지.